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부상자들과 피난민들이 모여 있는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 있는 한 병원이 폭격을 맞게 돼서 최소한 500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스라엘에서는 본인들이 한 폭격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보복 공격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자 지구의 병원을 폭격하기 전에 하마스라고 하는 그 무장 단체죠. 그 무장 단체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키부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키부츠라고 하는 그 농장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해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함께 공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농장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특별히 유대인 정착존 곳곳에 있는데, 이곳이 공격을 받으면서 그곳에서도 수많은 사망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아마도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가자 지구에 있는 그 병원 건물이 폭격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서 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이 역사 시간도 아니고 사회 시간도 아니긴 하지만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선 이해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 아랍 사람들의 가장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 협정이 이렇게 체결될 평화 무드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 무드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아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양쪽의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주로 근본주의자들, 원리주의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말로 하면 극보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민 사상을 가지고, 그리고 또 종교의 이름으로 서로를 적대하는 적대적 공생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자기들의 존재감이 사라질 것을 염려하고, 그리고 그 전쟁의 그 긴장 관계들이 계속 유지되어야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이익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흐트러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갈등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번에 가자 지구의 그 병원에 그 폭격이 되어진 바로 직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갈등이 확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이스라엘까지 와서 아랍의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그 중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중재가 이루어지면 더 확전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보복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빙자한 극단적인 이념적인 편향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의 희생자는 결국 죄가 없는 백성들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백성들이 그저 평화롭게 살다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단장의 아픔이라고 하죠. 애통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전쟁사를 보면 종교와 연관된 전쟁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종교가 이념화되어지면 극단의 그 선택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도탄에 빠뜨리게 만들고 사람들을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뭐 어떤 종교가 되었든지 간에 전쟁을 부추기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자비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종교인데, 이 종교를 이념화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평화를 깨뜨리고 사랑을 깨뜨리고 또 자비를 깨뜨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약관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그 땅에 평화가 오며 슬픔과 고통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간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옛말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식을 앞세우는 것이 정말로 비통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가 올해로 이제 햇수로 10년째, 내년이면 만 10년이 됩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이 일이 일어났는데, 자식을 잃은 슬픔과 애통은 여전히 그들의 삶의 기초로부터 뿌리채 흔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큐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차라리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제 마음이 그런 정도이니 그 일을 직접 당한 부모들의 이 애끓는 마음들, 그것이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잊혀질 것도 아니고 20년이 지난다고 해서 잊혀질 것도 아니고 평생 눈을 감기 전에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애통함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 10월 29일 날 일어났던 이태원의 대참사, 압사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들의 뇌리에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그러한 일이 있었었지라고 하는 정도로 남아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자식을 잃고 형제를 잃고 혹은 부모를 잃은 사람들의 마음은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슬픔 그리고 애통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경험, 이와 비슷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두 사람의 아내와 두 사람의 모두 네 사람의 아내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에게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12형제 중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아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명받아서 형들을 찾아 나선 가운데 행방불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보고와, 그리고 형들이 요셉의 찢겨진 옷을 가지고 혹 맹수에게 물려 죽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짓 보고를 한 이후에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땅을 치며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함입니다.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펜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고통이 1에서 10까지라고 했을 때 9에서 10 정도 되는 고통을 펜테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 고통으로 몸부림질 정도로 철저하게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모든 인생의 순간 속에서 이런 애통하는 상황을 견디면서 살아가야지 복된 것인가? 라고 그렇게 되물을 수 있겠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통곡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는 것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해지라라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어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애통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통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애통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팔복을 하나하나 띄어서 말씀을 상고할 수도 있지만, 이 팔복의 말씀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일종의 마음의 통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내 안에 의가 없고 죄만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는 무기력하고 완전히 파탄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나느냐면 애통하는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이제 상처가 나게 되면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이고 무능력한 사람이고 나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통하는 마음은 아무나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냥 애통함이, 통곡이 그냥 그 자체로 끝나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가룟 유다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신임을 받아 돈괴를 맡은 사람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쪽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절망이지요. 은 30냥을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고 상황을 돌이켜 보려고 했지만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단정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땠을까? 가히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감, 무기력함, 그것을 바로 가룟 유다가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통곡은 그냥 절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다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 자살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이상 한 걸음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회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고통스러운 것을 내가 저지른 죄악을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심령이 완전히 가난해져서 나는 이제 정말로 쓸모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증을 느끼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제가 아파요 라고 아뢰 수 있도록 하는 이 은혜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문둥병, 그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병의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한 채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는데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통증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애통하는 마음은 자신에게 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이지. 내가 나에게 절망했으나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음을, 나를 도우실 분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아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는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큰 죄의식이 없이 내가 왕인데 라고 하는 생각에 이 일을 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대 사회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의 권력은 사용해도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암묵적인 사회적인 통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그는 사회적인 통념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하고 깨어진 마음, 즉 애통하는 마음을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지. 그냥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좋은 충고 고맙소, 내가 이번에는 실수했지만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겠소 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여 싸우니라고 하는 말은 그가 우리아나 아니면 밧세바나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침상을 적실 정도로 통곡을 하지요. 그런데 이 애통하는 마음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시편 32편의 말씀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허물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애통하는 마음이 된 것이지. 그러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죄를 범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무슨 그런 질문이 있어?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로마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바울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면을 쓴 평안, 가면을 쓴 기쁨으로만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임스 페커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 영성가 중에 뛰어난 영성가가 오늘날의 기독교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에 대한 열심으로 타락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설교들이 유머로 많이 채워집니다. 적절한 유머들은 사실 양념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설교 시간 내내 웃고 즐거워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위장된, 가장된 은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복음은 어찌 보면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에 대한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애통함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고 그 위로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그 평안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나단이 하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그냥 좀 부끄러운 것으로 끝날 수 있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끝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완전히 파탄된 나를 발견하게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경험한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죠. 오늘 애통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늘의 위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위로가 임하도록 하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어지는 시편의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다윗 한 개인의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그에게 임한 위로와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공동체가 경험한 위로와 기쁨이 또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다윗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중심이 된 공동체가 애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둘람 굴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 속에서 아둘람 굴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몸을 피하게 된 것이지요. 성지순례를 가서 아둘람 굴로 추정되어지는 그런 그 굴을 직접 보고 또 그 굴 안에 들어가 보기도 했었는데, 참 습하기도 하고 정말로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거주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 곳이었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그곳에 다윗이 몸을 숨기게 되지요.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글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혼자 지금 이렇게 궁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쫓기는 몸이 되다 보니까 다윗의 부모도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도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형제들 그리고 일가와 친척들도 그렇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그곳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곳저곳에서 들은 사람들 중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했느냐면, 환난을 당한 사람, 그리고 빚진 사람. 빚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도저히 자기의 밭을 갈구어서 먹고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빚을 지고 땅도 다 빼앗기고 더 이상 어디서 무엇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둘람 굴에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공동점은 환난을 당했다는 것이고, 그 환난 때문에 원통함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신세 한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하고 사울 왕을 욕하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시간을 거의 대부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남 탓을 하거나 신세 한탄을 하기보다는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전 공동체가 되었고, 그들은 훗날에 다윗이 수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또 행정부를 조직할 때에 가장 요직에 이렇게 등극했던 아주 군대의 장관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퇴락해 가는 공동체를 보면서 내 탓이요, 네 탓이요, 아니면 신세 한탄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 종종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신세 한탄이나 내 탓, 남 탓 하는 것은 하나도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의 위로가 없으면 기쁨은 더더욱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들,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들,
극도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러한 공동체는 아무리 무기력하고 아무리 연약한 공동체라도 비전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고, 그 비전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에 있어서 아주 용맹한,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다윗은 그때 당시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완전히 파탄나서 애통하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극도의 애통하는 마음은 사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 경험할까 말까 한 상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무기력한 존재들인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무능력한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렇게 될 때에 내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삼보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들이 참으로 비전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로,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 대해서 절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통증을 느끼며 그 통증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아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다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즐거움으로 춤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깨어진 자녀들의 삶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들이 그렇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일구어 가야 할 교회들이 갈갈이 찢기고 상한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이 주를 찾게 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과 공동체 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를 찾고 또 찾음으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 구원의 즐거움으로 춤추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우리 삼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